금요일입니다. 계시록 강론, 주제 강론합니다. 지난번에 그 20장을 했었어요. 20장 4절까지밖에 못 했는데 그 중요합니다. 특히 그 신천지 분들 계시록 20장에 그 두 부류가 나와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 또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자 두 부류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개역 성경에 그 오류로 인해 가지고, 자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설명할까요?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 위에 앉은 자가 있는데, 왕좌 위에 앉은 자, 그들에게는 심판이 맡겨졌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갖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짐승과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짐승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마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 표 받지 않은 자, 아는 자들이 어떻게 있는데, 그들이 이 두 부류가 살아서는 죽었잖아요. 이거 지금 목배임 받았어. 형상에게 이유가 뭐예요?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이들이 살아서는 뭐예요? 안 죽고 살아서? 문맥을 보세요. 목을 베었으면 죽었지. 죽어서 살았다는 것은 부활해서. 이 문맥인데, 이 문맥을 갖다가 개역 한글은 이것들을 갖다가 중간에 과라는 단어를 넣어놨어요. 과라는 단어. 어떻게?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가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건 맞아요. 그런데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임 받은 자가 있는데, 영혼들과 또 짐승과 형상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이 둘을 나눠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과를 넣은 거예요. 문맥이 안 맞잖아요. 짐승과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고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목을 베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두 부류란 말이에요. 근데 그 헬라어는 카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성경을 혼란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개역 성경에 많은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것이 뭐예요? 신인 합일의 근거다. 목배임 받은 자의 이거 모르겠어. 신천지 여러분들은 다 알겠지. 어떻게 설명하는데. 이런 명확 관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확실한 구절을 갖다가 무슨 신인합일 구절로 써먹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까 심판하는 권세가 있죠.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데 또 통치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1번에 속한 왕자 위에 앉은 우리들은, 왕자 위에 앉았다는 것은 24장로인데 계시록 5장 9절부터 읽어보면 계시록 4장 4절에 이 누군가 5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들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들이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 새 노래를 하고 있는데, 새 노래를 13만 4천이 한다고? 예, 여보세요. 9절. 계시록 4장 4절부터 쭉 나가요. 문맥이. 그 왕자들 내에 24자리가 있고,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24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말할 때 24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 구약에 가면요. 24은 제사장을 말할 때 24, 그것도 제가 강론해 놓은 거 있어요. 근데 이들이 면류관 받아서 주 앞에 면류관을 최고로 5개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뭐 환희의 관, 의의 관, 생명의 관 5개를 쓸 수가 있는데 그들을 받아서 주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 9절에 이 24장로가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14만 4천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은 새 노래 같은 것을, 이건 우리예요. 크리스찬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같은 것을 계시록 15장에 가면 부르고 있지. 14장에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보혈로 모든 족속과 언어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게 했다는 10절.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이니까 거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심판권과 통치권이 있어. 오늘 아마 거기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천사도 심판을 해요. 우리가 천사도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통치를 하는데 여기 목배임 받은 자,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환난 이전에 휴거된 자예요. 1번은 환난 이전에, 환난 전에 부활 휴거된 자고, 여기는 뭐예요? 환난 중에, 환난 성도라고 그래. 환난 성도. 14만 4천은 환난 중에 휴가를 내버려. 하나도 안 다치고 올라가 버린대. 이들은 환난 중에 부활을 해. 부활. 이들은 통치만 해. 근데 우리는 심판권과 통치권이 같이 있어. 예수님께서는 이따가 오늘 또 시간 있으면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어. 입법은 뭐야? 법이 시온에서 나와. 법이 시온에서. 하나님 말씀이 입법이야. 이게 어떻게 되냐? 천년통치에 가면은 이 맛보기가 뭔지 알아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마음이 온유한 자, 의에 주린 자. 그 산상수훈의 법이 어떻게 다르냐? 율법에서는 왼뺨을 떼면 왼뺨을 때려줘요. 한 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야. 그게 율법이야. 그러나 산상수훈의 법, 천년왕국의 법은 오른쪽을 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줘.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 뭔 얘기냐? 왼뺨을 때린 사람이 없고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게 산상수훈이야. 근데 무슨 뭐 산상수훈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33년 반 동안 뭘 선포했어? 왕국복음을 선포했어. 왕국복음. 예수님이 지금 아직 십자가에 못 박기 전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 죽었는데, 못 박기 전이신데 내 십자가 보혈을 믿으라고 그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란 거예요. 왕으로. 십자가 이전에는 메시아로.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로 부활해서 오셔서 그때부터 십자가 새 상속 언약을 전한 거야. 아이고. 얘기가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예수님이 세 권한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뭐야? 이건 법이니까 법은 시온에서 나올까? 아까 행정, 통치, 심판, 사법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흰무리들은 어떻게? 통치만 가지고 있어. 통치, 거시기만, 행정만.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개를 다 가지셨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요 2개를 가졌는데 흰무리들은 하나만 가졌단 말이야. 고난이. 5절 합니다. 그 나머지, 그러면서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1000년 통치. 이거 1000년이란 말이 아마 6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왜 계시록에만 나왔냐? 자, 목사들 얘기가
이미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1차적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1차적 수신자. 유대인들이 당할 환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천년이라는 걸 6번만 넣어도 다 알아들어.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천년 통치가 이사야서를 가서 읽어보라고. 이사야서에 가서 66장을 다 읽어보면은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기록된 문자대로 읽으면 천년 통치의 생활에 대해서 나와. 천년 통치의 생활. 그리고 천년 통치의 법이나 여러 가지 성전의 모습이나 또 12지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는 에스겔서를 보면 아는 거야. 그리고 에레미야나 나머지 예언사들은 천년왕국을 예언하는 거야. 아이고. 자, 5장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그러면 뭐예요? 이들이 부활하잖아. 이들이 부활하는데 지금 이들만 명기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이건 지금 뭐예요? 이건 수학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학.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수학. 이건 이삭죽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전에 맛보기라는 게 있어요. 맛보기. 우리 친구가 하나가 저기 건어물을 취급하는데 이제 행사 이렇게 엑스포 행사를 한다든가 큰 이렇게 다니면서 세계 대도시 우리나라 대도시 다니면서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잡사봐 이제 홍합 같은 거 멸치 이제 아니면 잡사봐라 그래야 이제 호객을 해야 하니까 잡사봐 맛보기. 자, 딸기로 표현해줘. 딸기가 한 4월달 되면 나오죠. 4월 되면 시작을 해. 그러다가 한 6월달쯤은 본격적으로 수확이 나. 엄청나. 이 전주는 삼례 이쪽 봉동에 가면은 막 양쪽에 도로를 꽉 채워 딸기로. 근데 한여름 가보면 없어. 이제 이삭죽기 끝물이야. 수확은 뭐예요? 많아요. 2000년 동안 베드로나 12제자들 요한 그들이 이제 거룩한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영화로운 몸을 입어. 우리와 같이. 이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이때 영화로운 몸을 우리와 같이 입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 죽기는 별로 안 돼. 마지막에 가서 목배임 당한 자 환란 중에 가서 별로 안 돼. 근데 이 맛보기가 있었어. 맛보기는 누굴까?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갔잖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저 아래 누가복음 12장입니까? 낙원에 있는 저들을 아브라함과 거지 다사로를 포함해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갔어. 이들이 내려와요. 수만 성도가 함께 오난 유다서에 또 계시록 19장 14절부터 보면은 신발을 타고 오는데 많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따라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통치권은 이들에게 우리와 환란 이들에게 통치권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야. 이 세계를 총칭해서 이 맛보기는 누구다고? 구약성도. 수학은 신약성도. 이삭죽기는 환란성도. 제가 좀 잘 써야 하는데 자, 다시 맛보기는 구약성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데리고 올라갔어. 수학은 앞으로 우리한테 올 거야.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이끌려 올라가고 40년 전에 5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부활하고 그 몸이 이게 아까 신약성도. 앞으로 목배임을 당할 환란성도. 이들이 내려오는데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5절에 이제 그런데 나갑니다. 기도해야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론할 때 주님 제 입술 주장하시옵소서. 듣는 자들의 마음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날마다 그 생수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매일 말씀 TV의 동역자 또
우리 지체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그럼 뭐예요? 불신자죠. 불신자. 불신자는. 그럼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미 노아까지 거슬러 갑니다. 노아까지 거슬러 가면 지금으로부터 3,500~600년 전. 그때는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 그럼 그들은 어떻게 알았냐? 주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 그들은 왕후 시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온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작았잖아. 그러면 이들은 율법 안에 살았는데 율법 밖에 있었던 자들, 율법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중에서도 수르바의 여인 아니면 백부장,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사람들, 그들은 후궁 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들과 같이 함께 내려온단 말이에요. 부활해서. 그런데 이들에서 제외된 자가, 믿지 않은 자가 첫째 부활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다. 천년을 기다렸다가 부활해야 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돼? 지금 어디 있어? 땅 속에 지옥이라는 게 있어. 혼이. 그들의 몸은 무덤에 있지만, 우리 아버지 몸이나, 우리 아버님은 집사님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몸이나 그 옆집에 믿지 않은 사람 몸은 무덤에 가 있어. 그러나 우리 아버지 혼은 셋째 하늘에 가 있고, 우리 아버지 옆집 살던 믿지 않은 사람은 혼은 지금 지옥에 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때 부활해서 내려오는데, 그들은, 우리 아버지 옆집 사는 불신자는 천년을 기다려야, 천년 통치가 끝났을 때, 거기서 심판을 한 번 더 얼렁들이 있어. 고까마곡으로 인해서. 그때 그들을 기다려야 하는데, 지옥에 있는 그들의 혼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그들을 부활시켜서, 우리 같은 부활하려고? 불옷에 옮겨놓으려고. 왜? 이 땅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그때 가들도 이 지옥도 없어져 버리면 괜찮을 판데, 지옥을 없앤 대신에 불못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새 땅 옆에다 옮겨 놓는다니까? 이러고도 여러분 가족들 전도 안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럴 거야. 이 지옥이 그나마 낫았다고. 불못보다도. 불목은 더 뜨거운 데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 그 첫째 부활. 그래서 고린도전서 구약성도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그걸 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생명의 부활이 뭐예요? 아까 정죄의 부활은 천년왕국 뒤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경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경륜. 우리한테는 계시의 영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구약시대 구약성도의 부활과는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그분께, 예수님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오빠가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지금 이 마지막 날은 것은 천년왕국 끝으로 알고 있어. 구약성도들은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흰보자 심판 후에 부활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정정을 해주셔.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그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죽어.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나는
살아서 주님을 믿고 있잖아. 근데 죽지 않을 거 아니야. 몸만 변화될 뿐이지.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뭔 얘기예요? 아까 유대인들을 포함한 마르다는 자기 오빠가 나사로가 마지막 날 천년왕국 때 부활할 걸로 알았지만 주님은 천년왕국 이전에 이걸 말씀하신 거라고. 다시 첫째 부활은 여기 또 하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의 부활, 정죄의 부활을 하는데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거. 자, 마가복음 9장 9절 10절. 이거 따라가야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내가 십자가 못 박겠다가 부활할 때까지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 산에서 변화산에서 저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끼리 간직하며 서로에게 죽은 자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더라.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건 아는데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건 아닌데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죽은 자가 100명이 있어. 이 100명이 일어난 줄을 아우나 죽은 자로부터 10명이 일어나고 20명이 일어난 것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 뭐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100명 있으면 그 중에 10명, 20명이 일어난다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 부활하지 못한 사람이. 이걸 못 알아들으면 내가 선생이 능력이 없는 것이고. 알아들으시겠죠? 저한테 목사님 어려워요. 어려워서 쉬운 강론을 듣는다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내 강론이 어려운데 쉬운 강론은 뭐예요? 그냥 은혜 설교, 생활 설교, 성경 안 보고 설거지 하면서도 그냥 들을 수 있는 설교. 그것만 귀에 익었거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가 항상 진리를 배운다고 하는데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40년 50년 다녔으면 뭐죠? 성경 갖다 들이대면 몰라. 아까 죽은 자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부터. 부활의 시점과 대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변화되어서 이들은 사망의 부활로 다시 부활시켰다 다시 불못에 집어넣는데 시기가 1000년이 차이가 나는 거. 됐어요? 오케이? 근데 한국계 목사님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알고 있어. 옛날 목사님들이. 백보자 심판회로. 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 36절. 이 저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죽은 자가 100명 있으면 그 중에 10명, 20명이 그 사이에서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예요? 누가복음. 이건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예요. 천사들과 동등한 천사의 모습으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 제가 지난번에 화요일 날 해놨어요. 화요일 날 영상에. 죽은 자들로 부활. 이 단어를 잘 아세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이걸 헷갈려 한다니까. 아까 첫 열매. 그 다음에 수확. 이삭 죽기. 이걸 첫 열매로 해놓을까요? 맛보기인데 첫 열매. 첫 열매. 수확, 이삭 죽기. 그런데 첫 열매는 구약성도, 수학은 여기 신약, 이삭 죽기는 이들인데 또 첫 열매가 우리는 뭐예요? 또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하는 사람들의 첫 열매. 그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입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건 뭐예요? 죽은 자로부터 부활. 얼마나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고 얼마나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르며. 그런데 이 시기가
천년 차이가 난다는 거. 천년 차이가 난다는 거. 왜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이때 부활로 알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휴가도 모르고, 우리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모르고.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또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의 부활과 불의한 자의 부활이 있으라는 것. 의로운 자, 불의한 자의 부활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거 첫째 부활이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는다고 다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뭐예요? 보상이란 말이에요. 이건 보상. 보상.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좀 이따 할까요? 하늘왕국, 하늘의 왕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나라.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저 셋째 하늘을 몰랐어요. 셋째 하늘은 알지 못했어요. 이들은 이 부활만 알았어. 땅에서 일어나는 부활. 그러나 또 우리의 거듭난 걸 몰랐어. 거듭난다는 걸. 니고데모한테 말하잖아. 거듭나. 근데 모르잖아. 뜨악!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랬더니 물에서 나고. 그래,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물에서 났어. 물은 생명이야. 그런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시 나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6절 갑시다. 아까 천년왕국에 꼭 참여를 해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열을 내가지고 할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냥 구원받은 자들, 쉬운 얘기로 그냥 아까 생활 설교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을 저와 같이 가야 해요. 그러려면 뭐예요? 거듭남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이 돼야 한다고. 신자하고 제자하고 틀려요. 신자는 믿는 자예요. 그냥 믿으면 신자예요. 제자는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한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6절입니다. 자, 첫째 부활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물론 하늘도 좋아요. 저 맨션이 있고 기가 막힌 보석으로. 그런데 이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보다 훨씬 좋습니다. 에덴 동산보다. 여기 한번 살아보는 것도 좋잖아요. 천년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우리는 둘째 사망이란 게 없어요. 불모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우리가 천년 동안 그분과 통치합니다. 근데 통치라고 그랬는데 이들한테도 통치 권한이 있어요. 우리는 통치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권한도 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께 어디 가서 조금 매일 말씀 TV를 소개하고 싶으면 그렇게 한번 하세요.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는데, 마태복음 3장이. 그럼 예수님께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 뭡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야? 그럼 예수님 오셨으니까 죽어야겠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제가 얘기했죠. 킹덤 오브 헤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천년왕국을 가려면 정비를 해야 해요, 우리가. 집은 아파트가 새로 한 60평 아파트가 있는데, 쉽게 해서 바깥에서 일하다가 오물 더럽게 뒤집어 쓰고, 아니면 그냥, 분뇨를 묻히고 와서 그 60평 아파트에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나를 먼저 바깥에 싹 씻고 와야 할 거 아니야.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도 집에 올 때 60평 아파트 기가 막히게 해놓은 데 오면은 사우나를 회사에서 싹 씻고 오잖아.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이 더러운 몸 갖고는 안 돼. 우리는 하늘에 갔다 올라왔기 때문에 싹 씻어졌어.
그러면 이 땅에서 들어오는 자는 누구요? 이 땅에서 들어오는 자. 첫째, 12지파가 들어와야 잖아. 도망갔다 들어왔을 때는. 그들에게 그래서 새 영을 주는 거야. 새 영을. 새 영을. 마음판을 갈아엎는 거야. 마음판을 갈아엎어. 그게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 천년왕국에 그 깨골창에서 오물 묻히고 놀다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 마음판이 지금 갈아엎어져야 하는데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거듭남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남자가. 우리 마음속에 의와 희락과 화평, 기쁨이 있는 거, 이들이 가는 거, 또 상급. 이건 뭐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누려야 한다니까.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의와 희락과 화평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가득 나를 채워서 여기에 기쁨이 있다가 내 안에 천국이 있어. 근데 주님께서 오시면 나를 공중에 들고 올라가. 이건 셋째 하늘이야. 그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 갔다가 7년 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러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따라오는 거. 그것은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왕국. 많이 해놨습니다. 이 땅에 왔을 때 예루살렘이 수도란 말이에요. 과천이 아니라니까. 에스겔서 가서 읽어보라니까. 에스겔서에. 그런데 예루살렘의 수도가 뭐예요? 살렘이라는 게 평화죠. 평화. 살렘. 그 이제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이 누구다고? 예수님이었어요. 살렘왕. 그런데 에스겔 48장 보면은 35절에 주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 예루살렘이 그분의 왕자가 되는데 주께서 거기 계신다. 그 의미가 지금은 살렘이 평화 그런 의미였다면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개역성경에는 여호와 삼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2장 2절 3절 읽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로 이뤄 높여지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흘러들이라. 예루살렘.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칠 터이신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을 그분의 가는 길을 따라 걸어 행로들을 걸으리라 하니 이는 법이 어디서 나와? 시온에서 나가며 입법 법이 시온에서 나. 그분이 거기 앉아 계셨으니까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수도가 어디라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야. 그 산들의 꼭대기잖아. 예루살렘이 막 분지로 되잖아. 근데 거기를 지형 변화가 생겨. 높은 곳을 낮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좀 높아야겠죠? 자, 낮은 곳에. 왜? 계시록 20장 21장 넘어가면 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피라미드의 육각형 모양. 가로 세로가 똑같고 24,000km. 그 다음에 높이도. 그러니까 피라미드. 그러니까 에집트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고 그들에게 피라미드를 지은 거예요. 아마 그 땅에도 분지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계신 것이 높고 밑에가 낮고 땅이 갈아엎어진다니까. 새로 왔을 때 이 땅이 지금 지형이 아니라니까요. 5대양 6대주가 아니고 모양이 바뀌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벨렉 당시에 땅은 하나였어. 이렇게 땅이 한 덩어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찐빵을 찢듯이 싹 찢어놔 버렸어. 도나스를 찢어 놓듯이. 그게 지금 언제 5대양 6대주. 그런데 이 땅을 맞춰봐. 판게아 이론. 땅에 지층들을 다 맞춰보면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 아시아권의 지층의 구조가 똑같아. 아, 땅이 찢어졌구나. 성경을 알면 여러분 박식하게 돼요. 박식하게. 자, 그럽니다. 아까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분의 성전이 있어요. 이 땅에는 성전이. 근데 과천이 아니라니까. 제 증거장막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그런데 새 예루살렘. 여기가
천년이 지난 뒤에 이 지구는 없어져 버리고 불로 태워버려. 새 땅이 왔을 때 거기에 성전은 없어요. 그때 성전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있다가 다음 세상 또 그 다음 새 예루살렘 그런 걸 몰라. 순서를 신천지도 모르니까 막 짬뽕을 해놨잖아. 막 천년왕국하고 새 예루살렘하고 짬뽕을 해놨어. 이사야서 66장 23절입니다. 주가 많으나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월삭이 초하루에 초하루.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토요일이야. 토요일부터 다음 토요일까지. 모든 육체가 나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요. 월삭이라는 게 생겨난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뭐라고 그래. 율법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라고 그러잖아. 폐해진 게 아니야. 폐해진 게 아니야. 폐한 게 아니야. 장차 올 것의 그림자, 더 좋은 법이 오는데 그 법에 월삭이 초하루가 생긴다. 왜? 30일이야. 30일. 우리 어른들도 1년 내고 음력을 셌잖아. 초하루. 그런 초하루가 월삭이 생기고 안식일. 지금 일요일 날이 휴무지. 일요일 날 휴무잖아요. 태양력에 따라서. 그때는 안식일이 토요일을 쉬는 날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땡겨가지고 월삭 예배라는 데가 있죠. 이 전주도 큰 교회들이 월삭 예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저거들이 이스라엘 대체신화 그러는 거야. 장차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에 그 월삭이 있을 터인데 한국 교회가 못 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중구난방이고 된장, 고추장 버무려 놓고 아이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제 거 구독하려면 한 너댓 강좌 보고 구독하세요. 처음부터 구독했다가 그냥 쏙 빠져나가지 말고 구독하고 들어온다니까. 들어왔다가 또 쏙 빠져나가. 한 강의 두 강의 들어보니까 2단이거든. 내가 자기들 보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워왔거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워왔어. 천년왕국 원력은 30일 체계다. 일요일에 쉬는 게 아니라 토요일에 쉰다. 매월 매주 안식일날 아니면 월삭 때 주님께 와서 경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초식을 한단 말이에요. 초식, 육식 안 해요. 에덴 동산 초식했잖아요. 저주가 다 풀려요. 그냥 과일 있잖아. 과일 따는 거 그것만 따서 먹어도 충분했어. 동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다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나오는 과일들 속에. 그런데 그 성곽을 나는 나무를 따먹으니까 저주가 내렸어. 이제 땅을 갈아야 해요. 일을 해야 해요. 일을. 근데 땅에다 심어야 해요. 지가 지손으로 지어 먹어야 해요.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뭐 잠깐 또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잖아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사람들이 다 일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할 걸 기계가 합니다. 사람들이 할 걸 컴퓨터로 해요. 지금 보세요. 도서관 같은 데 가 보세요. 옛날에 책을 찾으려면 사서들이 가서, 제가 옛날에 도서관 많이 갔어요. 사서들이 책 한 권 찾으려면 그래서 전문가예요. 어디요.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에서 딱 책 이름만 딱 쳐버리면 어디 몇 번에 딱 나와버리잖아요. 또 지금은 뭐예요? 식당 가보세요. 서빙을 그 기계가 와서 해줘요. 그럼 사람들이 놀아요. 노니까 그게 이제 사회복지라는 거예요. 사회복지. 지금 석유 같은 데, 사우디 같은 데서 거기서는 뭐예요?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 안 하는 이유가 국가에서 석유가 나오니까 그것을 갖다가 대주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여유가 있게 노는 거예요. 유럽은 뭐예요? 나흘 일하고 사흘 쉬어요. 나흘 일하고 사흘 쉬어. 우리 조카도 스웨덴에 가 있어요. 심지어 사흘 일하고 나흘 쉬는 데가 있어. 근데 한국은 무슨 재미로 죽어도 내가 일해야 한다는 거.
그냥 사람이 놀면은 그 꼴을 못 보겠는가 봐. 이게 한국 유교 사상이 옛날부터 내려온 사상. 그래서 뭐예요? 그 지금 저쪽 양쪽 두 개 당이 다 기본소득을 얘기하잖아. 노인들 40만 원씩 65세 이상 준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것을 뭐야? 국가에 뭐 돈을 놀고 먹고 그렇게 가는 거야. 앞으로 세계가. 기계가 일을 하고 사람들은 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끝까지 일을 해야 해요? 야, 지가 벌어서 지가 먹고 살아야 해요? 뭐 정치 얘기를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어떤 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옛날에 뭐예요? 그 6일 5일 휴무제라고 우리가 맞나요? 5일간 이러고 이틀 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랬어? 기독교가 망할 것처럼 일요일만 쉬한다는 거예요. 토요일 엿새 이러고 하루 이런다니까. 막 한 20년 됐네 벌써. 난리였어 그때. 토요일 일요일 휴무가 막 하나님의 법에 크게 어긋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 만물을.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다 해서 사람들은 우리 말씀 공부하고 모여서 말씀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돈은 다른 데서 나오고. 좋은 거 아니야? 기본소득 국가에서 주는 거 받지 말던가 차라리. 여기 전라북도 김제에서는 1인당 100만 원입니까? 100만 원씩인가 얼마가 줬어요. 300을 줬다던가? 여러분 돈이 뭐예요? 돈이 도르라는 돈이에요. 돈이 도르라는 돈. 부동산이 경기가 좋으면요 돈이 안 돌아요. 다 그냥 돈이가 사장. 근데 돈이 돌아야 하는 거예요. 뺑뺑뺑뺑. 이거 뭐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날이 와요. 천년왕국이 그런 날이야. 사람들이 평화롭고 그냥 풍부해가지고 지금은 잘해봤자 2모작. 저 베트남 가면 3모작이에요. 지금 저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가면은 식량을 걱정하는 데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나누면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예요? 미국을 갖다 땅이 쳐박아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약해서. 근데 준 거 다 먹고도 남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넘친다니까. 넘쳐요. 이사야서 읽어보시죠. 착착 놀로. 그러면 그때 가서도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할 거야? 막 넘치는 것이 국가에서 막 그때 주고 막 예수님께서 막 이거 주면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밭을 내서 내가 그놈만 먹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거야? 아모스 9장 13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천년왕국에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찰찰찰찰찰 넘쳐 먹는 것이 그렇게 풍요로운 것이야. 놀아도 돼. 거기 가서 이럴 거야? 이런다고 꼬작꼬작. 물론 부작용이 있어. 실업수당이 있고 뭐가 있고 기초연금 있고 그런 게 부작용이 있어. 하나님은 내 입과 더불어 잘 살으라는 얘기요. 당신만 잘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 가장 거지가 많은 거 몰라요? 잘 산 사람은 꼭대기처럼 잘 살고 거지들이 있는데 안 돌보잖아. 국가가. 의료보험 시스템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미국을 닮아가고 싶어? 저 유럽을 닮으면 안 돼? 스웨덴이나 이런데? 종교적인 어찌고 똑같아.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나.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점 해가지고 오늘 괜히 또 아까 뭔 얘기하려고 해요?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천년왕국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쟁기질하는데 앞에 곡식을 거두고 있어.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느니. 막 수확과 뿌리는 것이 막 12모작을 한단 말이야. 12모작을.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그때는 줄을 하는 지식도 넘치고 정말
정말 풍요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목적이 그거예요. 뼈 빠지게 일하라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 에덴 동산의 목적이 뭐예요? 이상한 어디서 그냥 해가지고 자본주의는 그냥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지가 벌어서 지 것만 먹여야 한다는 거, 국가에서 이렇게 주거나 어떤 그러면은 그 뭐 공산주의 빨갱이다 그러고, 그럼 자기는 안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괜찮아. 그런 말을 있는 사람들이 하면 괜찮아. 자기도 없어. 자기도 없어가지고 국가에서 기초수급 받고 있고, 자기도 보면은 별 시원 거식인데 그냥 양쪽에 한번 대한민국도 한번 성향을 한번 보세요. 좀 깨어나지. 사고를 좀 깨어나가지고. 뭔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천년왕국에는 이런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나중에는 천사까지도 다스리는 그런 좀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지, 정치적으로 너는 왼쪽, 나는 오른쪽, 너는 보수, 나는 진보. 이렇게 안 했으면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